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교회에 2026년 새 표가 벽에 걸려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그러한 표입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감격과 그 뜨거움이 기억이 나셨던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이 아마 사람들마다 다르게 다가오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를 떠오르게 만듭니다. 2020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또 잊어버리신 건 아니겠죠? 예수만교회가 조금 지나면 10주년이 돼요. 올해 지나고 내년이 지나면 10주년이 됩니다. 2년 남았어요. 저는 이제 10년이 지나면 예수만교회가 뭐 엄청나게 달라질 것을 기대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물론 코로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10주년이 되었을 때는 우리 예수만 교회에 특별한 변곡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 12월까지 교회의 첫 번째 10년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10년 예수만교회 두 번째 10년 사이에 이 연결고리가 무엇이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옛날 성경에서는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인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속에 와 닿고 그래서 올해 교회 표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신 여러분, 2026년에는 꼭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열정,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체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역사했을 때 그 사랑을, 그 열정을, 그 뜨거움을,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 표를 정하고 나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에게 4가지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제가 문구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계속해서 기도해 오고 있는데요. 2026년에는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4가지 제목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으로 정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4가지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좀 추상적이고 애매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뭘 회복해야 되느냐?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회복돼야 돼요.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혼을 바라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듣고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수망교인 여러분, 우리 예수망교회가 꼭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이 4가지 기도 제목이 기도 제목 안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1월과 2월에는 이 중에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을 하다가 어떤 말씀이 이 구원의 감격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로마서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주제로 하고 그것을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해주는 서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요기도의 시간에 계속해서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보다는 다른 말씀이 좋겠다 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이 초기에 사역했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인데요. 바울의 그 처음 마음, 처음 그 열정들이 묻어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에베소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은요, 바울이 가장 완숙했을 때, 바울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했을 때 쓴 편지인데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읽어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느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의 어떤 좀 흥분한 마음, 바울의 어떤 좀 뜨거운 마음이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시작부터 바울은 감동하고 있어요.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헬라어로 처음에 작성이 되어 있어요. 헬라어 원문을 신대원에서 배우는데 이 원문을 가지고 읽어보면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인데 본문은 14절까지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끊어지지 않고 쭉 이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문장이에요. 202단어를 사용해서 만들어진 문장입니다. 바울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쏟아내는데 그것이 끊이지 않고 202단어가 그냥 3절부터 14절까지가 쭉 이어진 거예요. 아마 숨도 쉬지 않고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어요. 왜?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마음속에 감동을 받았어. 우리도
이 바울의 서신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그 바울의 감동을 우리도 느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동을 가지고 읽어야 이 말씀이 와닿아요. 다는 못하고 3절만 한번 이 감동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이 감동을 가지고 한번, 이 바울 사도의 감동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게 감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감동했으면 한 문장의 시작을 감탄사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바울이 생각하는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대요, 바울이. 그런데 바울이 실제로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것도 아니고 바울에게 남들보다 대단한 많은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은 너무너무 감격하며 감사하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자기가 받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뭡니까? 물질이 복이죠, 그죠? 돈이 많아야 복이고, 몸이 건강해야 복이죠. 그리고 가정에 근심이 없고 평안해야 복이고, 그죠? 자녀들이 잘 돼야 복이고, 맞죠? 저도 그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그런데요, 그게 최고의 복, 진짜 복, 영원한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죠.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착한 사람, 여러분들은 돈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좋은 일 할 거예요. 하지만 돈이 많다고 항상 행복하지는 않아요. 돈 많은 사람은 걱정, 근심이 없느냐? 돈 많아도요, 걱정, 근심 많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걱정거리가 있고 근심거리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만 없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행복이 찾아옵니까? 여러분요,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요, 계속해서 문제와 고민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무리 고민하고 걱정하는 문제가 해결되어도요, 또 다른 문제가 있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런 문제는 우리에게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환경에서, 상황에서 찾으려 하면요, 평생 못 행복해요.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이렇게 살겠다라고 마음먹으면요, 평생 행복할 수 없습니다. 복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복이 우리 생각처럼 돈만 있으면, 건강만 하면, 문제만 해결되면 복되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왜 다 그렇게 복을 바라지만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겠습니까?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교회 밖에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있어요. 나라가 잘 살아도 불평불만, 나라가 힘들어도 불평불만, 무슨 일이 생겨도 불평불만, 어떻게 해도 불평불만.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의 근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진짜 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보면 그 복의 비결이 나타난다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복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700번이 넘게 나타난대요. 복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복의 비결을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이 복은 어떤 복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3절을 잘 보시면 이 복은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아버지시고 또 우리 아버지세요. 복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복은요 그냥 우연히 재수로 얻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로또를 안 삽니다. 여러분 사십니까? 로또는 재수로 우연히 이 복이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이 복이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재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복 받기를 원하지 않아요. 복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두 번째로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다고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는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라고 말할 만큼 에베소서 전체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오늘 본문에서도 3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7절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4번이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3절에서 14절까지 이 바울의 감탄문, 찬송문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10번이 넘게 나타나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요, 구원도 없고 복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유일한 길로 허락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의 통로로 주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모든 복은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소개해요. 신령한 복이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성령에 속한 복이란 뜻이에요. 푸니마티쿠스라는 단어가 성령에 속한 복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에 속한 것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복이 진짜 복이래요. 자, 정리를 해보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마칠 때, 축도를 할 때 뭐라고 축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축도의 내용이 뭐냐면 결국 이 복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복이다. 삼위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할 때마다 이것을 빌잖아요. 이 삼위 하나님의 복이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 복의 내용이 뭘까? 이 복의 내용은 첫 번째가 택하심의 복입니다. 택하심의 복. 4절을 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택하는 게 복이에요. 선택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우리는 큰일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선택할 때 아무렇게나 선택 안 하잖아요. 사장이 되었어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신중하게 뽑아요. 이 이력서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 대학을 나왔고 또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어떻게 자랐고 꼼꼼하게 따집니다. 면접을 보면서 인상이 어떻고 생각이 어떻고 말하는 태도가 어떻고 이런 걸 다 따져요. 그래서 신중하게 사람을 고릅니다. 배우자를 만날 때, 남편, 아내를 만날 때 어떡합니까? 굉장히 고민하며 신중하게 고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배우자의 기도 제목을 100가지를 만들어 놓고 기도해요.
그거 보면서 저 사람은 평생 결혼하겠나. 근데 진짜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맞는 사람 주신대요. 그만큼 신중하게 사람을 골라요. 만약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을 선택하는데 신중하게 고르고 아주 꼼꼼하게 고른다면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구원받을 자신 있으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를 선택하실 때 자격이나 조건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4절을 다시 보시면 창세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는데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은혜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 예정하심의 복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예정하다는 말은 미리 결정하다는 말이에요. 우리 칼빈 신학,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예정론 신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미리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해주셨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원의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권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예정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에 일방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감리교라든지 또 다른 웨슬레안들 같은 경우는 구원을 받기 위해 나의 역할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하지만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을 받기 위한 나의 역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예정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도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냥 감사할 뿐이고요. 그냥 찬송할 뿐이에요. 이 복을 내가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복이 내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격이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도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복이 뭐냐면요. 죄 사함의 복입니다. 죄 사함의 복. 7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리 택하시고 하나님이 자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복이지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영생을 주신 것이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노예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예요. 노예가 있어요. 이 노예를 내가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노예를 주인에게서 값을 치르고 사야 돼요. 사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주인으로서. 이것을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의 노예였어요? 죄의 노예예요. 죽음의 노예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자기 생명을 대신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속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예 중에 그래서 내가 좀 잘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이 피를 흘려주셨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택하신과 예정하신과 마찬가지로 죄의 사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고 죽음으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감격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이 놀라운 복, 진짜 복, 영원한 복, 참 복이 뭐냐? 이게 구원받은 복이래. 구원받은 복. 사랑하는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 진짜 복, 영원한 복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도 많으면 좋고요. 건강하면 좋고요. 여러 가지 복을 받으면 좋아요. 하지만 이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짜 복, 정말 우리에게 복 중에 복, 영원한 복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것 가운데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 어찌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떻게 있겠어요? 구원받은 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복을 알고 경험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진짜 복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복인데 이 구원을 너희가 이렇게 경험했지 않느냐? 여러분 똑같이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행복자이겠습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진짜 복된 자, 진짜 행복한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행복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서는 잘 나가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지고 보이는 사람이랄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비참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예수왕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